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단 종교인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는 큰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이한 예배 방식과 또 포교 방법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신천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또 신천지 지령과 관련된 여러 문자를 받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일반 교회로 예배 나가서 코로나를 전파한 후에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령을 문자로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위를 거듭 확인했지만 그것은 오보입니다. 오보.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기이한 포교 방식으로 인해서 각 교회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다음에 두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더불어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이 사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파죽지세로 확산되는 코로나의 위세를 보면서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는 소망을 또 품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릴 것은 코로나 예방 및 방침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 방침도 잘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소그룹 모임은 전부 쉬도록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모임, 교회 영내에서 진행되는 친목 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이라는 것을 염두하여 식당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드릴 수 없어서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만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와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교단의 권고와 당회의 결의로 결정된 사실인 줄 알고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중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예방과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모든 공간을 매주마다 두 번씩 또 이렇게 방역하는 일에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할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이 일을 경영하시는 먼 원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넘치시는 은혜와 그리고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오해하였도다 율법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보 둘이 가로등을 두고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보 1은 가로등을 태양이라 그렇게 우겼고 바보 2는
지금 밤인데 무슨 태양이냐? 저건 달이라고 박박 우겼습니다. 이 둘이 가로등을 보고 계속 태양이야, 달이야 싸우는 것입니다. 한참을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자 이 둘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바보 3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저기 빛나는 게 저것이 태양이요 달이요? 그러자 바보 3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치한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우스갯소리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냐면 우리의 일상의 많은 다툼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가 일종의 신념으로 굳어질 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끝없는 반대와 대적도 사실 이 무지와 그리고 그 무지에서 오는 오해와 그리고 그 오해가 굳어진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대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도 그런 오해에서부터 오는 공격들입니다. 두 문단을 함께 읽었지만 그 대상은 서기관과 예수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줄곧 살핀 것은 예수와 바리새인 논쟁, 거기에 참패당한 바리새인 때문에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예수와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이제는 사두개인이 참패하니까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오늘 두 문단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28절입니다.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28절 그들이 변론한 사두개인과 예수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사두개인들이 참패당한 것을 알고 이제 그가 나와서 묻되 함께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클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질문 자체가 저가 율법을 모르고 오해한 데서부터 나온 질문이라 이 말을 합니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613개 계명 가운데 248개를 적극적인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 끝이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으로 끝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하라라는 것 적극적인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머지 365개에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렇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으로 율법을 분리해 놓고 그들 가운데 논쟁을 한 것입니다. 이런 613개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가? 어떤 자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안식일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겼습니다. 어떤 자는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한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겼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배의 핵심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 관련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각각 논쟁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논쟁했냐면 율법을 중요한 율법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해 놓고 중요한 율법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지켜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큰 일을 하면 큰 상을 주시니까
큰 것부터 가르치고 지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던 것은 주님을 논쟁의 한복판에 세워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것만 크냐라고 따질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이 크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저가 율법에 통달하지 못했다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29절과 부터 31절까지를 읽었으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와 정신으로 지켜야 할 것이지 어느 계명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느 계명은 덜 중요하니까 소홀히 해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나온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은 정신에 관한 문제이지 단순히 규칙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의 중요한 내용은 율법은 규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정신에 관한 문제다.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마태가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시켜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 없고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끝이 나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규칙으로 본 그 율법의 의보다 훨씬 나은 정신을 이해한 그 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때 21절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적용시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규칙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열매가 맺히는 뿌리가 되고 있는 그 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살인은 어디부터 나오는가? 미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번제를 드렸다고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율법을 규칙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율법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 근본적인 인간이 회복이 돼야만 그 살인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미움은 습관과 그리고 미움은 규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인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을 규칙으로 지켜서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말고,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나와라. 정신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 될 것은, 이 율법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율법의 세 가지 용례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율법의 핵심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법 앞에서, 이 법을 진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 말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됐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죄의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인간의 본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지만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처참히 자신을 내어놓고 율법을 규칙으로 지켜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만든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는 삶에서 다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은 이 목적과 이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 물었던 저들은 율법의 규칙은 잘 논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를 지금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죄에 빠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인생을 구원하여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단에 예수님 바로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요약돼 적용되어 있는데 조금 풀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맞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대 주라고 하지 못합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절대 주라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인륜적이고 상식 차원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계명 차원에서 절대 조상이 후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면 자기 후손을 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다윗이 후손에게 주라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 답은 시편 110편에 표현된 데의 답은 저는 사실 시편 51편이 그 정확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 죄악을 지적받고 곧바로 참회했던 참회의 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1번, 2번 낱낱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율법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어머니는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죄가 상공하며 항상 내 마음속에 죄가 꿈틀거리며 항상 내 손과 내 발에 항상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끝에 다윗이 비로소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양이신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씀 여기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깨우친 것이 뭡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그가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왕국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깨우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해 있고 죄의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는 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자신이 의지할 때, 그 메시아를 붙들 때 자신에게 없는 죄악 가운데 죄악밖에 없는 그 죄의 마음에 참된 생명과 의와 거룩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율법을 규칙으로 지켜서 잘났다, 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난 못한다, 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끝날 때, 그때 그 심령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종이 자기 자신으로 오시지만 자신이 세운 왕권과 영광을 혜택받는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왕국이지만 그 왕국을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채우고 완성할 유일한 해답이신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그 후손을 자신의 주인이라, 자신의 하나님이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시대적으로 먼저 태어났지만 자손에게 혜택을 주는 자가 아니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그 자손이 유일하신 해결책이요, 구세주이시며 희망이시며 유일한 답으로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강력한 인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력과 힘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 이스라엘 부흥을 이루는 현세적인 왕,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은 율법을 잘 구분해서 규칙으로 잘 지키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칭찬하고 보상하고 힘입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출현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가 주는 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무지 속에서 잘못된 신념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릇된 신념을 만들게 되고 그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오해하고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세상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법은 최소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과 핵심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규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규칙 이면에 있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 앞에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가끔 볼 때에 교단회의, 노회회의 이런 여타의 회의를 하면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볼 때마다 재수가 없습니다. 절차 중요합니다. 법 중요하죠. 누가 법을 피해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거의 대다수는 법을 운운하며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난 괜찮다는 것입니다. 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잘 지켰고 난 잘하고 있는데 쟤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규칙으로 지키며 때론 정죄하고
때론 잘났고 뻑이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상을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아 말고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오히려 이웃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보상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 다윗 같은 힘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을 갖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인생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그 헛된 욕망을 더 만족시키고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런 능력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손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사람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에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키워주시구나, 우리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 율법을 이제 기꺼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규칙과 말씀이 아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과 전 세계가 지금 요동입니다. 얼마나 발빠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코로나 설교를 해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균 아니냐? 그런데 총리 이름이 세균이다. 총리 이름이 정세균인데 총리가 세균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설교하시죠. 설교를 목사가. 참 병신 같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중국에서 발병한 것은 중국 교회를 핍박한 공산당 때문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안다고 떠드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스크 사기에는 막 다니고 열심히 헤집고 다니는데 이럴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급근무가 아니라 예배를 폐쇄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못 살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잘났냐? 선 믿는 게 자랑이냐? 율법 받은 게 자랑이냐? 지키는 게 자랑이냐? 이 바보야. 정신도 모르면서. 왜 주셨는지도 모르면서 뭘 잘났다고. 뭘 잘났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했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를 이해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을 것이다. 바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를 붙잡아라. 그것이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신 마지막 논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읽으면 한 가난한 여인, 과부의 온전한 헌금이 나옵니다. 결론으로 주어진 답입니다. 예수께 온전한 헌신, 온전한 인격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귀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지와 오해와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율법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